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보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규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곁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어젯밤 10시가 넘어서 11시가 다 돼서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김춘식 권사님, 이 바로 교회 옆에 사는 우리 김응선, 김춘식 이렇게 부부신데 부인이 먼저 하나님 나라 어젯밤에 불림 받으셨어요. 오늘 오후 4시에 세종 장례식장에서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속도에서는 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분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데 오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데 오셨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해서 환영하십시다. 세상의 사람들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 같지만은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만남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신 거예요. 인도해 주신 거예요. 곁에 살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에 삽니까? 그런데 이웃이 되어 살고 친구가 되어 살고 직장 동료가 되어서 살고 이렇게 산다는 것이 이게 우연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다 하나님의 섭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에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세상에 널리 알려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지난 3월 18일 날 터키에서는 차나칼레라고 하는 대교가 커다란 바다를 가로지르는 커다란 현수교 줄로 다 매어서 이렇게 연결하는 그 현수교 하나가 개통됐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세요. 우리나라 기술진이 만든 거예요.
순수한 우리나라 기술진이 저게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한쪽은 터키라고 하는 아시아이고, 물론 건너가도 터키라고 하는 나라지만 유럽에 속한 터키예요. 그런데 저 다리가 건설되는 저 바다는 좁은 바다예요. 그래서 물살이 빠릅니다. 시중해랑 흑해 사이에 물이 드나들면서 있는 아주 고리 깊은 바다입니다. 옛날에는 저기를 배를 타고 건너간 거예요.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면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상선들이 어마어마한 그 재물을 싣고 상품을 싣고 이동하다가 뒤집어져서 가라앉는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술진 SK 뭐 하는 회사가 저거를 컨소시엄을 형성해 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기술로 공사 기간도 1년 7개월이나 앞당겨서 만들어서 터키 정부에게 개통식을 하도록 했습니다. 저거는 아시아와 유럽이 5분 만에 도착하는 다리예요. 5분 만에 확 할 수 있는 다리예요. 12년인가 13년 동안 저기 통행세를 받아먹는 조건으로 지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은 터키 정부에 넘겨주는 그런 다리예요. 아마 굉장한 수입이 올 겁니다. 그죠? 오늘 우리도 생명의 다리를 건설해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다리입니다. 예수 복음을 전해주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서 진행이 되어야만 저 다리가 건설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거 건설하는 동안에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 깊은 바다에 교각을 세우려면요, 깊은 바다에 막 가서 말입니다. 흙도 넣고 돌도 넣고 시멘트도 넣고 하면서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저 주탑이 말입니다. 주탑 높이가 세계에서 최고 높은 주탑 높이입니다. 저게 거리가 제일 길어요. 최장 3,653m짜리예요. 그리고 양쪽에 도로를 80km를 더 연결했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토목공사였던 거죠. 그리고 교량건설 저거 우리나라 최고의 멋진 기술진이 행진이가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 백성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런 다리 건설자들입니다. 희망의 다리, 사랑의 다리, 믿음의 다리를 사람들 속에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디랑 연결되느냐?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 다리예요. 믿습니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은총이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이런 정신이 너무너무 지금 팽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안 가져요.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까지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최고 좋은 문명의 이기를 누리며 살지만 인간의 질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뒤떨어지고 마치 원시시대 사람 같은 그런 본능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 대학을 나오고 고등교육을 배운 사람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간다고 그러는데 어쩌면 이렇게 초라하고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너무너무 삭막하게 세상을 만들어가는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될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자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타적인 거, 이기적인 거와 반대가 이타적인 거예요. 이자는 이롭게 한다는 그런 의미고, 기자는 자기라는 뜻이고, 자기를 말하는 거고, 이타할 때 타는 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방향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천명해 주셨어요. 소금은 뭡니까?
자기가 녹아져야만이 맛을 내고 자기가 녹아짐으로써 자기가 있는 자리를 부패를 맡고 맛을 들이고 그곳을 새롭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희생이 되어야 돼요. 빛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빛은요, 오늘같이 우리가 건전지 넣어갖고 빛을 발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는요, 기름을 태웠어요. 심지에 기름을 태워서 나는 빛이었어요. 등불이에요. 여기 뭐가 있어요? 심지가 자기를 태우는 희생이 있어요. 기름이 거기서 말라져가면서 자기를 태우도록 빨려 올라가도록 해야만이 이 등불이 켜지게 돼 있어요. 희생이에요. 빛이 나려면 반드시 빛을 만들어내는 에너지원이 있는데 기름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타도록 할 때에 심지가 자기 몸을 태워가면서 빛을 발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희생이에요. 양초를 생각해 보세요. 양초가 빛을 발하려면 지 몸이 다 들어가야 돼요. 희생이에요.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것은요, 이타적인 삶을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기적이면 되겠습니까? 예수를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만 하는 사람이면 되겠냐고요? 이거는 벌써 출발점이 잘못된 거예요. 빗나간 거라고 얼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 정신으로 돌아와야 돼요. 희생하고 섬기고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 베풀고 살아가는 사랑의 사람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갈 삶의 양식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불란서라는 곳, 프랑스겠죠. 거기에 커다란 성을 짓고 사는 큰 부자가 있었답니다. 그 사람은요, 욕심이 많아요. 부자인데 욕심이 많아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거기 귀족이고요, 신부는 귀족이고, 그래서 영지가 있어갖고 자기 성 중심으로 있는 굉장히 넓은 땅이 자기 땅이야. 부자죠. 그래서 그 땅을 자기가 일구지 못하고 마을 사람들한테 떼어서 다 소작을 줬어요. 그래서 해가 농사가 끝나면 소작료를 받아다가 자기가 자기의 부를 넘치고 늘 성에서 잔치를 하고 파티를 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부자예요, 귀족이에요. 그런데 욕심이 많아요. 이러면 벌써 어떤 이미지가 딱 돼요? 부자고 그냥 가진 건 많은데 욕심꾸러기다. 야, 왠지 인생이 초라해 보여요. 욕심꾸러기. 부자인데 욕심꾸러기면 굉장히 인기 없어요. 이 사람이 말입니다, 소장인 농들한테 찾아다니면서요, 소작료를 받아냅니다. 엄청난 액수를 받아냅니다. 짓밟아가면서 뺏듯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가져다가 곡식은 자기 창고, 곡식 창고에 들이고 돈은 자기의 비밀 금고에 쌓아두는 재미로 살았어요. 어느 날 그렇게 소작료를 받던 날에 한 전도자가 그 마을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보았어요.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살면 얼마나 더 살고 가지면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하겠소? 당신이 어느 날인가 죽으면 그 모든 거 다 소용없소. 그러니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족하니 베풀고 사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러한 특권을 주고 귀족의 신분을 주고 부자가 되게 한 것은 당신 혼자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은총의 기회인 거예요. 그대로 사셔야 돼요. 이렇게 그에게 가르치며 그에게 말입니다, 바르게 살 것을 촉구했어요. 그때 그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하지 말라고, 나는 내 돈과 내 영지에서 나는 내가 왕처럼 살아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상관하지 말고 내 영지에서 떠나라고 하면서 전도자를 쫓아냈어요. 종들을 시켜서 그 자기 영지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는 그날 저녁에 들어와서 그날 걷어온 그 세경, 그 소작료를 돈은 금고에, 곡식은 창고에 들이면서요, 즐거워했습니다.
낮에 누구를 만났고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다 까먹고요, 돈에 그냥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밤에 말입니다,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요, 더 좋아가지고 뭐랄까요, 촛불 하나 가지고 그 비밀 창고에, 아무도 모르는 비밀 창고에 와갖고 돈 세는 재미에 밤을 가는지도 모르고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바람이 휙 불면서 말이에요, 그 금고문을 털컥 잠갔어요. 닫았어요. 그 문은요, 한 번 닫으면 밖에서 누군가 열지 않으면 열 수 없는 거예요. 그 특수 제작한 문으로 얼마 전에 설치한 거였어요. 아무리 외쳐도 들리지도 않아요. 나 여기 갇혔다고 아무리 종을 불러도 비밀 창고에 갇혀 있으니 누가 말을 하겠어요? 누가 알아듣겠어요? 그 사람은요, 그 다음 날도 못 나왔어요. 누가 꺼내줘야죠. 거기 있는 줄 누가 알아야지. 평소에 다 숨겨놓고 있었던 금고 창고에 들어와서 갇힌 거니. 열쇠는 밖에 꽂혀 있고, 문에 열쇠가 꽂혀 있어도 이쪽에서 열지 못하니까 바깥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하늘 가는 길을 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열어주시는 분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이 사람 한 달 가도 못 나왔어요. 몇 달 만에 온 영지에서 난리가 났어요. 우리 영주님이 없어졌다고. 어디 갔는지 말도 안 하고 가더니 없어졌다고. 가족들은 더 황당한 거예요. 저녁같이 먹고 없어졌으니 옷은 그대로 다 입고 신발 다 있는데 없어졌어요. 몇 달 만에요. 그 소문이 멀리 영지 바깥에까지 들렸는데 거기에 열쇠공이 그 소리를 듣고 그 내가 뭐 하나 지어준 집인데 거기 주인이 죽어 없어졌어? 그래 찾아왔어요. 와갖고 거기 한번 가보라고 가봤더니 해골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돈 가지고 살았어요? 그 안에서 말입니다. 뭔 생각했겠어요? 죽으면서 엉엉 울었을 것 같아. 느낌에 나 살려달라고. 그리고 바로 전날 전도자가 들려준 말, 그 돈 가지고 네가 천국을 가겠냐, 만년을 살겠냐, 네가 뭘 하겠냐고 말했던 그 책망의 소리를 되뇌었겠죠. 여러분, 이미 생명의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의 그 생명선을 거절하고 내쫓고 외면한 그 마음엔 기회가 없었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한 번 일병통행이라 한 번뿐이에요. 기회가 없어요. 놓치면 끝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요. 세상 게 마치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어제 금식하고 그저께 근심하고 몇 년 전에 근심했던 문제들 다 여러분 풀어주고 다 넘어갔을 거예요. 지나갔을 거예요. 다 지났으니까 여기 온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근심거리가 없겠어요? 산 넘어 선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근심하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절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그 똑같은 그 현실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내 역할 감당하면서 살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기가 막힌 사람들의 만남이 일어나요. 오늘 여기 말입니다. 빌립이라는 사람과 에티오피아 여왕인 그 누구의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는 재무장관이에요. 재무장관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서로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관계예요. 빌립이라는 사람은 그냥 말 그대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 전하러 다니는 복음 전도자예요. 그런데 이 간다게의 국무 대신 이 궁궐의 모든 금고를 책임지고 있는 재무장관은요, 외국인이에요. 저 이티오피아라고 하는 곳에 사는 사람인데 이 유대 땅에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광야길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이 사람들이 즐기면서 만나서 밥 먹을 사이가 아니죠. 평소에 앉아서 교제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만났습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요, 주님의 사자가 주님의 종이 명령 빌립에게 말하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내려가라 명하셨어요. 그때에 그곳은 광야인 것을 알아요. 빌립은 거기 광야인데 왜 가라 하시지? 의심하지 않아요. 되묻지 않아요. 주님 알았습니다 하고 간 거예요. 27절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원 일이에요.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가 마차 타고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야, 저 사람 때문에 나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령님이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그 마차에게 달려가라, 다가가라. 여러분, 마차를 보러 가라고 하신 게 아닐 거예요. 그죠? 마차에 탄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십시오. 29절에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그죠? 남쪽으로 가라 해서 지시해서 와보니까 사람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다시 그 마차에 다가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들어야 돼요.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의 음성을 듣자. 여러분, 생명의 다리를 놓는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누구에게 가라 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저 건설회사가 말입니다, 터키가 그런 다리 놓고 싶어 한다고 하는 걸 공모할 때 그 소식을 듣고 응한 겁니다. 내가 이런 기술로 우리가 회사가 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응찰한 거예요. 그래서 선정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 가서 저 사람에게 다리를 놓으랴 물으실 때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응답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소리에 듣고 응답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빌립은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행하고 있어요. 일체 말하지 않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보세요. 마차는 이렇게 가고 있고 제갈 길로 가고 있는데 빌립이 30절 보세요. 그래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차 속도가 빠르잖아요. 말이 끌고 가니까. 그러니까 이 걸어가서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막 달려간 거예요. 그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그리로 지나가는 이 마차를 향하여 주의 성령이 가라, 다가가라 명령하시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이사야 예언자의 글을 읽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7절 8절의 말씀을 읽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물어봤어요. 당신 그거 읽는 거, 당신 지금 읽고 있는 그 성경 깨닫고 있어? 물었을 때에 아니, 나에게 깨닫게 해주는 자가 없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당신 알면 좀 나를 좀 가르쳐 주시오 하고 마차 위로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거룩한 만남이 시작됐다.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만남이 여기서 성령의 중재함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 서로 만나던 사람이 아니에요. 낯선 사람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게 만나질 수가 있겠어요? 저절로. 그럴 수 없는 거죠. 성령님이 중개해 주신 거예요. 서로 만나도록 연결해 주신 거예요. 연결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떻게 관계가 깊어지나 보세요. 따라서 해볼까요? 그 사람의 필요를 알라, 그 사람의 관심을 알라,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고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얼른 감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빌립이 물어봤잖아요. 당신 그거 깨닫고 있어? 그랬더니 못 깨닫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깨닫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니드가 있잖아요.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려주겠어 하니까 얼른 타라고, 마차 타라고, 그래 태워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의 영혼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나보다 잘 살고 잘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나보다 형편이 좋고 물질적인 형편이 좋고 조건이 좋아도요, 그 영혼이 피폐하고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초라하기 그지없는 거지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예화로 드려준 불란서의 한 부잣집 보세요. 그 주인 생각해 보세요. 금고에 갇혀 있지만 그 돈은 얼마나 많아요, 주변에. 그렇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받아다 쌓아놓은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게 뭐가 없어요? 그 심령 속에 예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초라하기 그지없고 가난하기 그지없는 인생인 거예요. 돈 많으면 뭐래요? 귀족이면 뭐래요? 쓸모없는 인간인 거죠. 욕심이나 부리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인데 어디다 써먹습니까?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은 사회에 없을수록 좋지 않겠어요? 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기적인 사람 아니에요. 욕심꾸러기 아니에요. 베풀고 나누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적은 것을 가지고도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부자가 없어서 이 모양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부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돈 없는 사람이,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더 따뜻하게 더 멋지게 사는 것 같아요. 쪽방촌에 사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더 인간답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필요한지 주께서 물으실 때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주께서 물으실 때에 뭘 구하겠냐고요? 남들 다 구하는 그런 거, 좀 더 갖고 좀 더 배부르고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더 좋은 거, 그런 거 갖고 싶은 마음이나 갖고 있어서 그거 주세요 이런다고 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나 지금까지 사랑을 베풀고 살지 못했어요. 나 지금까지 다른 사람 섬겨보지도 못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보지도 못했어요. 그런 거 좀 하다가 가게 해주세요. 그런 거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그런 거 할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시고, 그런 거 할 수 있도록 여건도 주세요. 이런 걸 구하면 멋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에티오피아 국내 국무장관, 이 금고 맡는 이 재무장관은 무엇이 필요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황금마차 타고 가는 사람이에요. 신하들 쫙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말입니다, 자기 나라에 가면 말입니다, 엄청난 부귀영화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차에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원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분이 누군지, 이 예언자가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그 진리를 알고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날 여러분, 이 빌립이 그 사람을 외면하고 그냥 지나쳤다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안 갔다든지,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그 궁금증 안고 그냥 자기 나라 가서 일상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던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을 그리로 보내서 그 사람에게 깨우침으로써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잖아요. 여러분, 그 예언자가 한 말, 이게 예언자를 말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라고 할 때에 이 빌립이 그 예언자가 말한 사람이 바로 메시아고 그 사람이 구원자로 오실 분이고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가르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에서 시작해갖고 예수를 전하니, 그렇죠? 여러분, 결론이 누구로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예언의 말씀에 나오는 그 예언자가 말한 예언의 이야기에 속에 있는 등장인물이 예수님과 연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된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의 다리를 놓은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서 생명의 다리를 놓는 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연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리로 달려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 전도자들이요 사명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5분 만에 달려갈 수 있는 다리를 놓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죽음의 세상,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생명의 주님에게로 달려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다리를 놓아줄 줄 아는 이런 놀라운 전도자들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조금 필요해요. 오늘 빌립은 바쁜 일 다 정리해놓고 온 거예요? 아니에요. 하다 말고 온 거예요. 정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바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지루하게 그와 함께 마차를 타고 동행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살아가면서 오랜 시간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사랑을 전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들 한번 따라주세요. 인생의 동행자가 돼주자. 인생의 동행자가 돼줘야 돼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런 의미에서 좋은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생명의 다리를 풍성하게 사람들에게 넓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자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함께 부르겠어요. 505장 찬송 부르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겠습니다.